찬송가 31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사고합니다. 주
정보가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히 멸루관 쓰고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귀하신 말씀과 은혜로 오늘 하루도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찬송가 495장 찬양 드리신 후에 성나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고르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지난 모든 시간들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임을 저희 늘 고백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나갔던 저희들입니다. 또 진리를 기뻐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즐거워했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고개 숙여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경건한 마음과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성부름교회가 성령에 충만하여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며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헌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성도들이 섬김의 자리에 또 봉사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마와 싸우며 고통지게 있는 하나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셔서 잘 이겨내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 이외 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시는 귀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가정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부족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구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5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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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명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감사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목사의 친구와 성도를 거듭할 것을 드러나리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대략 한 15년 전 정도에 저는 이제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신학생 때는 보통 좀 패기가 넘치는 그런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비판적인 성향이 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물질로 인해서 넘어진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또 설교단에서 물질에 대한 설교로 어떤 시험을 받았던 어떤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목사님들이 왜 저렇게 물질에 대해서 강조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앞으로 돈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는 것이 좀 멋있고 좋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의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을 설교하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받을 그 축복을 막을 길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며 너무나 또 당연한 해야 될 우리 성도의 일이기 때문에 이 주님께 드리는 것은 아주 소중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이 육신적인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이 주신 시간과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일을 해서 또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단지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가장 민감하며 또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 드려라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물질에 대한 설교, 또 바른 봉헌에 대한 이 자세를 나눈다면 이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성도들에게도 큰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드림으로 성도가 큰 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부터 이어져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고린도 교회에 구제 헌금을 할 것을 권면하고 또 칭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봉헌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중에 준비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봉헌에서 준비라는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의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예정입니다.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마게도냐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보다 좀 더 북쪽에 있는 이 교회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두 곳에서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실 그 모금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고 바울과 갈등 상황에서 큰 금액을 모아 바울에게 주는 것이 별로 탐탁치 않은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편지의 시기보다 그때는 1년 전 정도의 일입니다. 이 1년 동안의 이 연보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비난하기보다는 칭찬으로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지지부진한 모습을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을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자랑까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과 관계가 많이 개선되었고 또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구제 헌금을 모금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너희들이 준비한 연보를 다른 교회들에게 자랑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봉헌을 준비한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강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울은 5절에서도 준비한 연보가 참 연보이다. 준비해야 억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주님께 드릴 예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봉헌의 기본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준비라는 의미는 미리 돈을 모아둔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준비하는 연보의 이 반대 의미로서 억지로 하는 연보를 들고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할 때에 그것은 준비되지 않은 연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왜 억지가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것은 억지가 될 것입니다.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전도해야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면 억지로 드리는 봉사나 또 봉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봉헌을 할 때에 돈을 준비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십자가 감동이 너무 오래된 기억이 되어버렸다면 다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준비할 때에 억지가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준비된 봉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도와야 할지 미리 생각하고 예산을 계획하는 구체적인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봉헌은 그냥 남는 돈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만 하더라도 수입의 10분의 1을 먼저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다 쓰고 그 후에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등도 사실 주님께 먼저 구별해서 드리고 그 후에 남은 것으로 우리의 생활에 사용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봉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자주 들으신 것대로 교회와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물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른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릴 때 이렇게 먼저 구별하는 자세,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자세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각자가 서로 수입이 다 다릅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수입이 적은 자에게 많이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가난한 자들은 소나 양이 아니라 비둘기를 바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배려하고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소득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구별해서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드릴 때에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하고 계획해서 주님께 드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6절에서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액수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7절과 연결되면서 많이 내는 것은 즐겨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적게 내는 것은 인색함과 억지로 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액수를 주님께 드리더라도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적게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두렛돈이라도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게 된다면 그것은 많이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많이 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을 받을 준비를 하며 봉헌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8절을 보시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준 의로운 일이 영원토록 있는 큰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신 구원의 사역을 말하는 동시에 우리의 봉헌 역시 그 원리를 통해서 해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은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며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일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 역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봉헌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땅의 복을 위해서만 이 봉헌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몇몇 간증을 들어보니 11조를 해서 사업장이 복을 받고 또 드렸던 것에 비해 수십 배의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에 욕심이 나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그 욕심으로 한다면 그러한 봉헌들은 잘못된 봉헌이 될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은 없고 드리면 더 받나 보다라는 이 장사꾼의 마음으로 드리는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감사의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은 기뻐하며 우리에게 또 복을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 복은 주로 하늘의 복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도 하며 때로는 이 땅의 복으로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땅의 복은 당연히 또 다른 선한 일을 할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봉헌을 할 때에 하늘의 복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영원토록 남을 의의 열매가 진짜 소중하고 귀중한 것임을 깨닫는 그 준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해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봉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드려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러한 봉헌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무언가를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특히 이 물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민감하게 생각하며 때로는 아까워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에는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항상 준비된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시며 또 내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서 많이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과 은혜들을 받을 준비를 하며 그 복과 은혜를 또 받고서 그것을 선하게 또 의의 열매를 맺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준비로서 주님께 드리는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하늘의 상급을 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한줄 치료 가정, 사라 김갑중 집사님 주님께 1,000번째 드립니다. 안정남 권사님 추수감사 11조 건축헌금 드립니다. 이미수 집사님 1,000번째 드립니다. 예물 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습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전도와 선교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고 우리 연말에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같은 사역들 잘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시작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몸이 아프신 우리 환우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박웅란 집사님, 또 서원호 성도님, 신영석 집사님, 김강준 집사님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우리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들에 감사해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